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에서 22장 20절에서 2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장 20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나라를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우스와 아람의 아버지 누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여러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여라를 낳았고 나홀의 척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앞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고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소의 물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있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그리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장값은 은사를 세계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물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예,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매장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
히브리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또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말씀을 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그 나은 본향을 선포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야 그런 받으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힘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준비와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원한 준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도성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과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은 이랬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하고 단둘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면서 나무와 불들은 준비했는데 번제에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는가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둘러붙인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말의 실체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일치를 역대기에 나와 있는 모리아산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제단이 모리아 땅이라고 했을 때 그 일치를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서의 그런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자신의 은혜를 준비하고 자신의 약속들에 성취하는 길을 준비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것은 역시 자신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참된 성전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부터 성전이 어떤 것이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고 현실적인 난관을 극복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말씀을 나눴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2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한 결과물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후손들이 그 태어나는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사라가 죽은 장면인데 이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얻었던 유익들을 이렇게 같이 조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또 함께 또 정리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우리의 나그네 길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우리가 읽은 22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에서 이 명단에 대한 소개는 확실히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있는데 그 나홀의 아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밀가가 낳은 아들이 8명이고 그의 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루마라고 하는 첩이 24절에 보니까 첩이 또 한 4명 정도를 낳았다. 그래서 12명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12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합해보니까 어쨌든 또 12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도 12명, 여기서는 뭐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나중에 자손들이 또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런 또 것도 있고 또 이스마엘도 12지파 뭐 12방백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23절 끝에 나와 있는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브가. 그 리브가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죠. 그렇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단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한 번 더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리브가를 낳았는데 이제 23장에 이삭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24장에 가면 사라가 죽었으니까 다음에 씨가 번성하는 문제를 이삭이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이삭 혼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장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든 24장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보시면 6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장수도 한 2장 넘겨야 되죠. 그렇죠? 그 2장 넘겨서 67절을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이제 겨우 이렇게 굉장히 긴 성경으로도 긴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겨우 결혼에 골인해서 이제 둘이서 합방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깁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27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해서 전달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2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것이죠. 소식을 들어서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향의 소식을 들었다는 말은 왕래가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래가 없는데 소식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오늘날처럼 우리 고향하고 우리가 그렇게 떨어져 있다. 여기 다 고향이 서울이신 분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고향이 서울이다.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이렇게 쉽지가 않죠. 뭐 이제 앞으로는 흔하겠지만은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고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리감보다 이 사람들의 거리감이 훨씬 멀었겠죠. 멀었지만은 그러나 소식이 오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즉 그곳과 이곳은 완전히 단절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소식이 오는데 올 때는 이게 뭐 바람을 타고 인터넷을 통해서 오겠습니까? 그때 뭐 어떻게 오겠습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왕래를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 왕래하면서 전해지는 소식에 왕래를 할 때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23장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죽지 않았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3장을 읽어가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갈 수 있었다. 비록 멀지만은 마음만 먹으면 오갈 수 있었다. 더욱이 자기 형제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면 제가 네덜란드에서 조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 한인 교포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그곳에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세월이 오래돼 갖고 한국에 나오면 호텔에서 묵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 말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말이 그렇지 경제적으로도 그렇지 한국에 왔는데 호텔에 묵어야 된다. 그 경제적인 비용도 그렇고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 돈 계산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여행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가 되는 거죠. 비행기표도 비싸죠. 호텔 값도 한국이 뭐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거기 뭐 사회복지 잘 돼 있고 거기 뭐 다 돼 있으니까 거기서 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형제들과의 소식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기가 떠나온 곳과 지금 있는 사는 곳이 전혀 고립된 곳이 아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이 멀쩡히 살아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조금 잘 뉘앙스가 나오지 않은 번역이 뭐냐면 밀가 가라고 하는 이 가입니다. 20절에 이거를 밀가 가 말고 밀가 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감, 그러니까 밀가 가에서 단순히 주어만 붙어 밀가 가라고 해서 밀가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감 밀가 그래갖고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하면 also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한 밀가 도.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말의 뉘앙스가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밀가 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밀가 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주 있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죠? 밀가 도.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소식도 전달되고 저쪽도 밀가도 이제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소식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말을 좀 더 강하게 말해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지금 뭐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당장 리브가는 우리 이삭의 마누라다, 아내다 이렇게 점지를 했는지 그거는 이야기가 좀 안 되는 얘기겠죠. 뭐 이런 자식 저런 자식 있고 또 그 중에서 여자아이도 있고 뭐 이런 정도로 들었겠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리브가는 자기 아들의 이제 아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또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방식으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읽었어요. 물론 몇 주 전에 읽었지만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방식으로 된다. 그거를 뭘로 알 수 있었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방법, 그렇죠? 롯도 아니었고 조카 롯도 아니었고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도 아니었고 약속의 자녀는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 근데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방식으로 약속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가 쓰는 표현에 하나님을 지도 편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원하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가 그렇게 생각도 안 하죠. 쭉 자기가 생각해놓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말은 선하게 인도인데 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질 때마다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서 이 자신이 생각해야 될 것의 한계가 무엇인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에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디까지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배우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서 마음을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에 대한 이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느 때에도 서게 만드는 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레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준비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리브가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 속에 한 명이 들어있는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준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죠. 이삭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기가 왕래가 있는 동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그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했다 이런 관점에서 읽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리브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순양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에 대해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20절부터 24절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3장의 말씀에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어서 이제 이 사라가 죽는 이 장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내를 묻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권리의 땅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라가 죽을 때가 127세면 아브라함은 137세가 됩니다. 10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는 게 나이가 좀 정확히 151세에 죽는지 170세에 죽습니다. 아직 많이 살아야 되네요. 아직 30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거네요. 그런데 그 137세면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게 75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그러면 137세면 거의 70년을 살았는데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같이 강남의 땅값이 이렇게 비싸니까 땅 한 평 못 가졌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뭐 설득이 되겠지만 그 옛날에 널린 게 땅인 것 같은데 아직도 땅 한 평이 없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묻을 땅도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땅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거기 길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묻을 곳을 우리가 여기에 내 아내를 묻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허락하니까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 그래서 중개인을 세워서 에브론이라는 그 부동산 매매업자를 세워서 그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이 중개업자를 통해서 마므레한 막벨라 굴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다고, 뭐 얼마든지 당신이라면 우리가 환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감사한데 내가 값을 치르고 그 무덤이 될 수 있는 동굴과 그 밭을 좀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한 400쯤 됩니다. 400 다음에 그 단위는 잘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400이 뭐 하여간 뭐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어떤 기준이 있었겠죠. 400에 되지만은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그 큰 문제죠. 그거 안 치르고 하면 그걸 자기가 소유할 수 없는 거니까 뭐 갖다가 묻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식으로 돈을 주고 그 소유로 확정했다. 1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한지라. 그리고 20절에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계약을 도장을 콱콱 찍었다. 이것도 두 번 얘기함으로써 쌍방이 도장을 콱콱 찍었다. 뭐 이런 느낌을 확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첫 번째 같이 조금 얘기해야 될 것은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살은 삶이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족속에게 나아가서 이제 자기들이 나그네로 살면서 이렇게 죽었는데 매장할 수 있게 해달라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 죽은 곳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마므레 기럇 아르바 이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여기 헤브론에서 죽었는가 이것을 지금 조금 같이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정착한 것은 13장 마지막쯤에 보면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를 간단하게만이라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13장 18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구해오는 사건,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 이거 다 헤브론에서 겪어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도 다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15장에서 있었고, 16장에서는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시도가 다 어디에서 있었냐면 전부 다 이 헤브론 땅에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반대로 소돔을 멸망을 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듣게 되는 것도 바로 마므레입니다. 18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사라에게 아이를 주심과 동시에 이제 소돔에 대한 멸망을 선고하는 장면이 전부 마므레, 즉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망하고 난 다음에 20장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부터 떠나서 네겝 땅으로 오게 됩니다. 네겝이라는 것은 남방입니다. 남쪽. 소위 말해서 부엘세바가 있는 그 지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거기라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이 지금 이 성경책 속에서의 내용에 보면 거기서는 헤브론이죠, 그렇죠? 마므레죠. 그 마므레에서부터 네겝 땅으로, 네겝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네겝의 그 남쪽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남방이라고 전에는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원어를 이용해서 네겝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데스와 술이 이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가데스와 술 이 근처를 브엘세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갈을 쫓아냈을 때 그들이 방황하는 곳을 거기에 보면 브엘세바 그리고 거기 맹세를 한 곳도 브엘세바가 되고 그렇게 21장에 보면 21장의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은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했다. 그러니까 하갈을 쫓아냈는데 거기가 브엘세바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브엘세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21장 뒤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브라함을 하나의 그런 어떤 실체로 인정을 하죠. 국가적 실체로. 즉 국가적 실체라기보다도 부족적인 어떤 존재감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정치 조직인데 그가 그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 하나의 그런 국가로서의 어떤 그 외교 조약의 대상자로서 인정을 비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32절에 보시면 21장 32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0장 1절에 네겝 땅으로 옮겨와서 21장 끝에까지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얘기냐면 남쪽에 브엘세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2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곳도 어디입니까? 브엘세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 어려운 게 그러니까 갑자기 20장에서 왜 그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옮겨왔느냐 이제 이것도 질문거리입니다. 그런데 또 브엘세바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애도 낳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멜렉 즉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국가적 인준도 받게 돼요. 외교적 언약을 맺었으니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리고 22장에 보면 우리가 그 지난번에 같이 읽었던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다 이게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23장에 와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돌아갔다는 말이 없는데 거기 죽은 곳이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도대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왔다 갔다 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라면 뭐 그 헤브론에 살다가 거기에서 살다가 브엘세바로 내려왔고 또 내려와서 아비멜렉과 같이 그 조약을 맺으면서 국가적인 인정을 얻었는데 그 얻었다가 뭐 아비멜렉이 신통이 나서 다시 취소 그 누가 하는 것처럼 저 북한에 누가 하는 것처럼 우리 다시 무역 이렇게 해갖고서 막 폭파도 하고 막 이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그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은 내려가면 안 될 곳이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뭐 사라의 노년을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왜 여기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을까? 브엘세바에서 애도 낳았고 거기서 국가적인 인준도 없고 뭐 거기서 있을 만한데 그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말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냐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뭔가 중요한 하소를 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떠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표현이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약속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뭐냐? 그건 나그네다. 그건 뭐 나중에 그 베드로 사도가 그런 표현들을 나중에 베드로서에서 사용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 아브라함이 지금 뭐 헤브론에서 살았다, 브엘세바로 왔다,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간다, 이런 과정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것은 정착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밀린 거죠. 수에 밀린 거죠. 시편 105편에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뭐 시간이 지나서 그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기껏 그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삭 하나 낳았고, 그래갖고 세월만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늘 치여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뭐 자기들의 이해관계에서 저 사람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다 우물이 파지니까 자기 편으로 들었다가 이제 우물 다 차지하고 나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너네 가라, 이러는 것이죠. 그렇죠? 뭐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국이 뭔가 조금 할 것 같으니까 좀 데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제 또 팽하는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뭐 비슷한 거죠. 뭐 다 그렇게 해서 자기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그런 어떤 집단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다 깔려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힘이 없는 자는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살아가 죽는 현실에서의 그런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할 때 서러우면, 그래도 외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은 한국이 워낙 10대 강국이니 뭐 이러니까 외국에서 살만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패스포드 가지고 나가면은 거기 나가서, 제가 나갈 때만 해도 여기서 대사관에 가서 신청해서 비자 받아갖고 겨우 나가고, 또 심한 경우에는 또 밖에 먼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비자 받아서 다시 나가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냥 가지고서 나가서 거기서 다 처리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보장이 없는 삶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뜨내기 생활, 여기 좀 정착해서 인정을 받는 것 같더니 단물 다 빨아놓고 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고향의 소식. 밀가도, 자 여기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밀가도 애를 낳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겨운 소식입니까? 자기 형제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치이고 저쪽으로 치이는 이곳의 삶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 이게 뭐 평생을 살았는데 약속이고 뭐고, 이거 뭐 좀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는 드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안 드시는 바인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구나 들죠. 그게 안 된다는 그러면 그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외국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잘 살고 자리도 잡고 뭔가 뭐 거주권도 있고, 근데 왜 여기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맨날 불법으로만 체류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돈만 벌어서 자기 집에 가고 싶겠지, 누가 여기서 살고 싶겠습니까? 여기서 거주권도 주고 결혼도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입장이 확실하고 이러면 뭐 여기가 더 나은 세상이면 좀 살고 싶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묘사를 했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이 장면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까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거기 13절 끝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13절에 나오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곳에서 살면서 이 약속의 땅에 와서도 나그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약속의 땅에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이 실제적인 건데 자기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정착해야 될 곳을 찾는 것이다. 찾는 자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15절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는 거야. 이게 해석입니다. 이 돌아갈 기회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밀가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밀가도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뒤로 돌아가 이게 가능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했었던 세상이라는 거죠. 그냥 이 소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건 관계가 유지된다는 말이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밀가도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은 우리가 무한히 만약에 소설가라고 한다면 무한한 상상력을 밀가도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에다가 무한한 상상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동 땅을 그 거리를 그 장소를 안다라고 했을 때 낙타를 타고 혹은 또 걸어서 몇 달을 거쳐서 그런 상상력들을 얼마든지 하면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그네라고 말했을 때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나그네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더 나은 본향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앞거는 바로 그 다음에 표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제대로 된 것 본향을 찾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셨다. 이게 준비 아닙니까? 이거를 준비로 번역하는 게 참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성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자리가 있었다. 사라가 이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면 거기에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땅 위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하면 뭐든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안 바뀌게 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땅 위에 뭔 장사가 있겠습니까? 함께 이곳에서 우리가 나그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정착하지 못한 현실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갈 바를 아는 사람은 그거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뭐가 나타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의 삶의 질문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매일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질문,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도움, 나그네 삶의 그 희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깨달았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영원한 준비, 하나님께서 영원한 준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히브리서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는 뒤로 물러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것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준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라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다, 소망이다, 참된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독생자를 준비하시고 성령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이루시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